예, 오늘이 어버이 주일, 사회에서 지키는 어버이날이 지난 지가 한참 됐습니다만은 5월 달 가정의 달이어서 어린이날 지나고 또 어버이날 지나고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 주일로 또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어, 밖에서 세상에서는 내일 또 우리 스승의 날이라고도 또 하죠. 이 5월 달이 되면 이런 행사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그런 마음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조금은 또 있으시죠. 또 올해는 어떻게 챙겨야 되나? 우리 애들 어린이날인데 어린애들 있으신 가정들 이거 어린이날 또 뭘 해줘야 되나? 우리 부모님들께는 또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여러 가지 뭐 좀 생각이 좀 복잡하시긴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요. 가장 좋은 방법이 선물. 가장 흔한 방법이 적당한 선물을. 근데 이게 또 선물 고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고민되시잖아요. 아니면 그래도 함께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거나 어린아이들을 또 맛있는 거 사주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어,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것도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런 편지를 한번 써서 이렇게 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아니면 어르신들이라면 가서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좀 들어드리고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어디 뭐 힘들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함께 이러저런 이야기를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간의 관계라면 부부간의 관계라면 아마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작은 모습들이 서로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크지 않은 작은 일들이 사람의 마음에는 큰 감동을 줄 수가 있죠. 요즘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 손짓들이 우리 굉장히 많이 생겨서 아주 자연스러워졌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막 이렇게 하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지만 마시고 옆으로 좀 살짝 흔들어서 요즘은 또 이렇게 하더만요. 예.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참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여기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이미 부모님들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부모님들께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대상이 있죠.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는 우리 육신의 가족들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섬겨야 됩니다만은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도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께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럴 조금 그것도 좀 그렇고 어떻게 표현하죠?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건가? 그런데요, 이 예수님 사랑법,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 사랑법을 잘 생각해 보면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 육신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거 여러분 잘 새기시고 또 그것을 잘 응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단순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다 함께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해석할 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우리말 의미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저절로 지키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 보혜사는 돕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이런 분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당신 자신을 보혜사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돕는 분. 그런데 다른 보혜사, 예수님 아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다른 보혜사는 바로 누구를 말할까요?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바꿔주시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도록 되는데, 너희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 마음을 어루만져서 너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21절 상반절과 2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21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까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24절 상반절로 갑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만약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말이나 계명 같은 의미거든요. 말, 계명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세 구절 15절, 21절 상반절, 24절 상반절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 말씀의 핵심 요지는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상당히 동떨어져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 그러면 사랑은 굉장히 감정적인 요소가 좀 강하죠. 사랑에서 감정적인 부분을 뺄 수가 없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뭐 보고 사랑하게 될까요? 거의 보면 외모 보고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좋고 직업이 좋고 뭐 어떻다고 그래도 외모가 안 끌리면 사랑이 안 생기거든요. 속마음에서.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감정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뭔가 좀 감각적인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감정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그렇게 속된 말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게 서로 갈등이 생기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 감정의 차원으로 시작은 됐는데 그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감정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좀 적극적으로 따라서 함께 하고, 그 사람의 뜻을 내가 존중도 하고 지지도 하고, 함께 하고, 요게 이렇게 점점 깊이 발전해 가지 않으면 감정에만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감상에만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랑 같은데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을 준수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가장 대표적인 모범이죠. 예수님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즉 보여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모습을 갖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모습이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사건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신 사건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라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누군가가 와야 되는데 누가 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서 자원해서 오신 겁니다. 이 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려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고 이 땅까지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들이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죠. 왜 받아들이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요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사랑은요, 지극한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뜻에, 그분의 뜻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해야 돼. 근데 여러분, 계명에 순종한다. 그럴 때 이 계명이 도대체 뭘까? 우리 계명 그러면 십계명, 아니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계명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첫째 뭐요? 첫째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서기관도 말했고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계명의 핵심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핵심 말씀 아까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이게 예수님 말씀이야.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라? 계명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이 예수님 사랑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근데 아까 율법의 핵심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 남은 건 뭐예요? 한 가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의 두 가지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요지가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계명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바로 이웃 사랑이야말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에 다 함께요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십계명의 여러 조항들을 거론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어디다 들어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한 대목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양과 염소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석상에서 심판하는 왕이 이렇게 할 것이다. 사람들을 심판할 때 두 무리로 나눈다.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이렇게 나눌 것이다. 사람들을 나눌 때요, 심판할 때, 우리가 마지막 심판 받을 때 두 무리로 나눌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하시면서 너희는 영원히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너희가 나한테 잘했기 때문이다. 나한테 잘했기 때문이다. 내가 가난해서 먹을 게 없을 때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고, 내가 입을 게 없을 때 너희가 입을 옷을 줬고, 내가 혼자 외로울 때 너희가 나를 찾아봤고, 너희가 나에게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쪽을 왼쪽이라고 제가 그래서 반대로 얘기할까요?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왕이 말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나쁜 놈들아, 너희는 영원한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사탄이 들어가야 할 그곳에 너희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깜짝 놀라서 그들이, 아니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을 거 안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 안 줬고, 굶주릴 때 먹을 것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안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혀도 돌아볼 줄도 몰랐고, 너희 나한테 너무 못했다.
그러니 너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양쪽에서 다 이의를 제기해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뭐라고 이의를 제기해요? 저희가 언제요? 저희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요? 예수님 앞에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염소라고 불리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그렇게 안 해드렸어요? 예수님 우리 본 적도 없어요. 갇힌 적 본 적도 없고 헐벗은 걸 본 적도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안 해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양쪽이 다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이건 다른 문맥의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이 땅 가운데서 헐벗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우리의 이웃들, 목마른 우리의 이웃들, 병든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들에게 잘한 게 바로 내게 잘한 것이고, 그들에게 못한 게 내게 못한 거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즉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잘한 것이고, 그러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들은 그동안에 내게 못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에게 못했기 때문에 그건 내게 못한 거다. 그러니 너희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드시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잘 아시죠? 부자가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 대문간에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은 나사로가 구걸하려고 대문간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안 도와줬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고요. 그런데 나중에 부자는 지옥으로 던져지고,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뭘 잘못해서 지옥에 던져진 겁니까? 그가 자기 집 대문간에 앉아있는 그 병들고 굶주린 나사로를 못 본 척한 것. 방금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따르자면 그 나사로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부잣집 대문 앞에 구걸하기 위해서 쓰러져 있는 병들어 죽어가는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 혼자 날마다 잔치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왜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잘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방법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한테 잘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방법. 대표적인 게 누구겠어요? 그 사람의 자녀. 예.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정말 잘해줘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정말 고마워합니다.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거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잘해주는 사람을요, 절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맙고 평생 못 잊죠. 그거는 내 자식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요. 내 자식에게 못하면요, 심지어 손자들도 미워질 때가 있죠. 손자 손녀가 지 부모를 막 괴롭혀. 얘가 까칠해가지고 지 부모를 너무 힘들게 하면요, 이 부모된 입장에서는 손자보다는 내 자식이 더 귀하니까 손자가 미워져요. 그렇다고 하대요. 저는 손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건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을 힘들게 하는 그 누구도 나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잘해주고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정말 고맙죠. 너무너무 귀하고 고마운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이웃들은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이 아픔에 빠져 있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안쓰러우셔서 눈물이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들을 위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위로 한마디 해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너무 고마우실 거예요. 정말 사랑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웃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간단하고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받으려면 아주 너무도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해서 그렇게 못 잊으시는 우리 주변의 불쌍한 이웃들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작은 사랑을 베푸는 거, 이거 말고 더 귀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정말 너무도 귀한 일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가슴 깊이 새기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으실 텐데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럴 것이라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제 말이 아니냐?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다음 노란 글씨로 된 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여기 계명 이웃사랑,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더 극진하게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내셔요?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요. 대표적인 게 구약 성경에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나타내셨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놀라운 복. 이 복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더 큰 복이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23절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는 누구요? 여기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우리 맞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 계명을 철저히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나. 예. 이게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이웃을 사랑하는 누구요? 나. 손으로 좀 가슴을 치면서. 예. 이웃을 사랑하는 누구요? 나. 예. 나에게 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가서, 즉 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처를 나와 함께 하신대요. 와, 이건 정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성경 말씀 통독하시면서도 요 대목을 못 보셨죠? 스쳐 지나가느라고 가슴에 와닿지 않으셨죠? 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와 한 식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우리가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가 어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놀라운, 정말 위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봤어요? 변화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기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예요. 베드로가 감격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이 세 분을 모시고 여기서 그냥 내려가지 말고 영원히 삽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너무 좋아서, 너무 황홀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우리 그냥 여기 계속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실없는 소리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알잖아요. 그런데요, 모세 엘리야 만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누구하고 같이 산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정말 이 상상이 안 되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감격, 이 감격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삼위일체 늘 강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가 되신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극진하게 본질적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임 가운데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 가운데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와, 이게 정말 제가 가슴이 벅차올라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 놀라운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약속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계명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우리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죠.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그 극단은 뭐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은 뭐예요? 서로의 뜻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잖아요. 예, 부부간에, 자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의 마음, 자녀의 뜻,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받아주고 지지해주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잖아요. 사랑은 다 하나예요. 사랑의 근본은 바로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따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얘기는 그분들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하는 이 정말 요즘 말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 사랑받으면서 합시다. 우리 모두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서로 뜻을 받들며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